오늘은 대한민국의 76주년 광복절 기념일입니다. 일제강점기에 뺏긴 것들, 그 자유, 그 서름, 그 눈물, 거기서 해방되어 목놓아 자유를 외치고 기뻐했던 그날. 그런데 76년이 흘렀건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자유가 너무 제한을 받는 거예요. 예배의 자유가 대한민국에서 너무 제약을 받고 있고, 어떤 비즈니스에도 특별히 자영업, 그 소규모의 그 영업장이 너무 자유롭지 못하게 지금 일들이 진행되고,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것조차도 왜 이 길을 걷습니까? 묻고 맞고 하는 그 일들이 있는 이때입니다. 자유라는 땅에 자유의 모습이 많이 상실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의 자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이 자유가 너무 소중한 것인데, 자유를 어떻게 잃었으며 어떻게 회복하는 것인지, 자유의 삶은 무엇인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 무엇이 인생을 감옥 속에 살게 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부정적인 단어들이 나옵니다. 가난이란 단어 나오고요, 상했다, 슬픔, 근심, 이러한 단어들은 어둠의 단어들이고 우리 인생을 꽉 붙잡고 있는, 우리 인생을 무엇인가 갇히게 하고 포로로 만드는 그런 단어며 실제 삶입니다. 왜 이 몇 단어뿐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둠의, 절망의 단어들과 삶이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저주, 소외, 수치, 탐욕, 미움, 거절, 죽음, 이러한 것들이 우리 인생을 꽉 붙잡고 자유치 못하게 안 되니까요. 여러 수많은 단어들을, 그 뿌리에 가보면 단 하나의 단어가 있으니 죄입니다. 죄가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우리 인생을 포로로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좀 보실까요? 감옥입니다. 또 있습니다. 감옥이에요. 왜 두 컷의 사진뿐이겠습니까? 온 세상에 감옥이 많은데요, 그 감옥이 꽉꽉 차 있어요. 어떤 사람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누구를 갖다가 어떻게 때리고, 별별별 다 이름을 가지고 그 안에 갇혀 있는데, 그것도 전체 일컬어서 죄입니다. 죄를 지은 거예요. 근데 죄냐 아니냐 기준이 뭐예요? 그 나라마다 법이 있어서 이것을 어기면 죄야. 여러 가지 이름의 죄를 다 감옥으로 가두어서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그 일들. 세상의 감옥도 꽉꽉 차 있는데요, 이 영적인 세계, 인생의 감옥, 여러 이름을 가지고, 그러나 죄라는 그 뿌리 속에서 펼쳐진 그 모든 일들이 우리 인생을 꽉꽉 막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의 기준이 뭐라고요? 세상에서는 그 나라의 법이 기준이 돼서 죄야 아니야를 가르는데요, 이 인생의 영적인 세계에서의 감옥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죄일까요?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2절,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성경이 기준이에요. 내 생각이 기준이 아니고요,
누가 어떤 여론이 기준이 아니에요. 성경이 기준이에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이것이 기준이에요. 이것에 어긋나면 죄예요. 갇혀야 돼요. 인생의 감옥에. 어떻게 됐어요? 우리 인생 중에 여기서 자유로운 자 있나요? 없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성경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주어졌습니다. 하라는 것이 있었고 하지 말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쫓겨났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창세기 3장 23절 24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쫓겨났어요. 그리고 그룹들과 불칼로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에 들어가지 못하겠습니다. 아무도 그곳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쫓겨난 그 삶의 자리는 이른바 인생의 감옥, 영적인 감옥입니다. 누구나 다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처절한 삶을 사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기 때문에요, 그 밖에 나가서 잘하는 게 뭐냐면 남 판단하는 거예요. 남편 판단하고, 아내 판단하고, 애들 판단하고, 막 부모님 판단하고, 아이고 하면서 판단하는 거예요. 이 죄의 쓴뿌리, 판단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판단자로 삼았어요? 근데 판단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안 돼, 맞좀 봐,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가인이 동생을 죽이기도 하고, 부부가 서로 원망하기도 하고, 온갖 일들이 벌어지는, 죄로부터 솟아나는 온갖 참담한 일들, 그곳에서 실험하고 있는데 아무도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요. 인생의 감옥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욕심과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아유 끝난다? 아니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더 무서운 감옥, 지옥이 기다려. 지옥, 영원한 지옥이, 영원한 고통에, 그런 지옥이 기다리고 있어요. 피할 수 없어요. 에덴에서 쫓겨나는 인생은 누구나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인생을 포로 가운데 살게 하는 것이고, 신음과 눈물과 마침내 죽음과 저 지옥에 가게 하는 그 일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소망이 없나요?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감옥에서 어떻게 살 수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두 번째, 누가 인생을 감옥에서 건져주는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감옥생활을 하겠고 여기서 벗어날 수 없게 했는데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서 지금 그가 네 번 나와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에게 평화를 주게 하는 것, 그가 징계를 받는 것은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려는 그분이 계신 거예요. 그가 있어요. 그가 누굴까요? 오늘 본문은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지금 본문 1절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를 노임받게 하는, 오늘 본문에 이사야 60장 1절에 나 이사야 53장의 그 대명사는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죄로부터의 해방, 포로된 삶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 23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임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가두게 된 것, 성경의 기준에 어긋났기 때문에 모든 인생이 다 갇혔는데, 거기서 벗어나게 되는 것은 단 하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른 건 믿지 마세요. 제발 다른 건 믿지 마세요. 나를 믿지 마세요. 세상의 여론을 믿지 마세요. 환경을 믿지 마세요. 다 지나가리라. 다 지나가는 거예요. 영원히 변치 않는 단 하나의 복음은 예수님. 그분은 변치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이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갖다 죄에 포로된 그 속에서, 갇힌 그 속에서 건져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놓아주시고, 할렐루야, 주님, 그 예수님을 믿는 그 길이 우리가 가야 할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한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바람은 뭐예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왜 안 그러겠습니까? 그 중풍병자는 뭐 세월이 지나면서 막 미안하고 빨리 낫기를 바라기도 하고, 또 주변 사람들은 안타깝고, 야, 이제 찬스가 왔어. 예수님,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 그분에게 가자. 친구 중풍병자를 둘러매고 내중가 갑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많이 있는 상황 속에서 포기하고 싶고 이쯤에서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길이 없습니까? 다른 길이 있어요. 이번에도 우리가 단기 선교 너무 하고 싶은데 올해는 할 수 있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여름을 향해서 걸어오는데 상황은 여전히 막혀 있어요. 이번에 단기 선교 안 해도 주님도 이해하실 거야. 선교지도 잘 이해하고 우리 성도들도 뭐 다 알고 그러려니 하겠지. 길이 없다고 포기? No. 이 길은 없지만 다른 길이 없을까? 주님 앞에 묻고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더 놀라운 길을 주셨습니다. 단기 선교 가면 한 나라에 가서 일부의 사람들과 그렇게 교제도 하고 함께 사역을 하는데, 이번에 그것이 막혔는데 주님께서 온 세계의 문을 열어서 함께 소통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비전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을 높이고 함께 찬양 예배 길이 있어요. 이 중풍병자를 메고 왔던 그 친구들은 예수님에게 가는 길 막혔지만 다른 길, 곧 예수님 계신 그 지붕을 뜯어내서 예수님에게 친구를 내려놓습니다. 그들의 소원이 뭐라고요? 중풍병에서 낫는 것.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들의 간절한 열망, 내 친구 중풍병에서 낫는 것,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고요. 내가 이 중풍병에서 다시 일어날 수만 있다면, 그 열망이 있었다고요.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우리들의 소원, 그것과 예수님의 생각과 갈망은 다른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5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오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예수님의 생각은 더 깊은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올 때는 중풍병을 좀 고쳐주세요. 그들의 소원은 너무 피상적이에요. 피상적. 인생의 소원은 너무 피상적이에요.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쳐도 다시 아프잖아요. 사업이 다시 좀 잘 되면 좋잖아요. 또 지나갔잖아요. 다 지나갈 일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원인 것처럼 이것만 되면 돼요. 병에서 고치면 돼요. 삶만 다시 열리면 돼요. 우리 애만 좀 말 잘 들으면 돼요. 이것 좀 어떻게 해주세요. 주님은 아세요. 그 필요를 아세요. 그 눈물을 아세요.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그에게 있는 것을 주님은 아시죠. 그들은 잘 몰라. 그것이 뭐예요? 죄의 문제. 이 피상적인 문제에 너무 깊숙이 자리 잡은 죄의 문제. 여기서 해방되지 않는 한, 여기서 건집받지 않는 한 진정한 해방은 없는 것을 아시는 주님은 네 죄사함을 받아라. 믿음을 보시고 더 깊은 문제를 터치하시는 예수님, 죄의 사함을 받아라. 사람들이 어리둥절할 때 주님은 그 문제를 건드리시고 일어나라. 다시 일어나고 그가 병에서 노임받고 가장 인생의 진짜 문제, 아프다 낫는 것은 지나가고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또다시 다른 모습을 갖게 되지만 죄사함 받는 영원한 축복, 거기서 자유함, 거기서 일어남, 거기서 노임받음, 이것을 주님께서는 그렇게 선하시고 죄의 사함을 받아라. 이거 없었으면 저 큰일 날 뻔했어요. 이것은 여러분들도 그 혜택을 많이 누릴걸요? 좀 안 누리시면 좋겠지만 클로로포름이 만든 1847년의 마취제입니다. 올해 저도 그 마취를 통해서 수술도 받고 아내가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이 마취제 없이 그냥 했으면 상당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클로로포름, 너무나 놀라울 발견이죠. 와, 이 마취제가 우리가 하여금 이제 이 의료 쪽에서 또 삶에서 우리의 삶을 사뭇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년에 이제 한 사람이 와서 물은 거예요. 너무 그가 이제 의학적으로 많은 일들을 했기 때문에, 많은 일이기 때문에 물었어요. 클로로포름 박사님, 지금 발견하신 것이 참 많아요. 뭐 그 속에는 마취제가 있고요. 참 많은데 가장 중요한 발견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때 클로로포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죄인인 것, 그리고 나의 죄를 구속하신 예수님을 발견한 것이 가장 큰 발견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안타까운 일이 뭡니까?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됐습니다. 일본이 항복하고 이제 해방의 소식이 온 땅에 울려 퍼지는 가운데 그 누군가는 것을 못 들었어요. 8월 16일에 되도 못 들어, 17일에도 못 들어, 일주일 지나도 못 들어. 딴 사람은 해방됐다고 막 기뻐하는데 이 소식 갖다 못 듣는 사람은 여전히 이미 해방은 됐는데, 자유가 손은 됐는데, 일본은 손 들었는데, 승리는 왔는데 이 소식을 갖다 듣지 못하고 해방의 땅에서, 자유의 땅에서 슬퍼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어떻게 하면 좋나, 아이고 하면서 계속 우려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해방되었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자유가 선언됐고 우린 우리 주님께서 나의 죄를 갖다 다 속량해 줬건만 여전히 그 속량, 그 기쁨에서 살지 못하고 근심과 슬픔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자가 자유하게 되고 갇힘에서 노임받게 되고, 그런 자들은 편의 삶을 이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읽으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호르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성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여전히 슬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근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죄를 뒤집어 쓴 것처럼 살면 안 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이 놀라운 소식이 주어졌고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의 것이 되었건만 여전히 슬퍼한다, 여전히 바뀐 삶을 살지 않는다, 여전히 감격과 그 감사의 삶은 없이 살아간다. 여러분들, 저는요 아닌 것 같아요. 제게 너무 고난이 많거든요. 제가 실패했거든요. 저는 정말 다른 사람에 비교하면 이거 정말 형편없어요. 나 같은 자가 뭘 기뻐해요? 나 같은 자가 다 주님께서 사랑하시겠어요? 아니잖아요. 난 기뻐할 이유도 없어요. 고난 가운데 있는데, 실패했는데, 뭐 딴 사람이 없는 그런 그 일들을 갖다 나는 당하고 있는데, 이건 사랑이 없다는 증거잖아요. 난 사랑받지 못한 거예요. 난 우울하게 살래요. 난 슬퍼하며 살래요. 난 근심하며 살래요. 이런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닙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고난 속에 우리 주님의 생생한 임재가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고난당하는 것이 내의 유익이라.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더욱 사랑하시는 주님, 내 연약함과 내 실패는 주님의 사랑이 떠난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생생하게 내 삶에 개입하시면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면서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 주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 처지와 형편을 바라보시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가 한 일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신 일을 믿고 살아가는 존재, 여호와께서 내게 부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사는 존재. 내가 내 인생 뭐 펴봤자 얼마나 피겠습니까? 내가 잘해봤자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다 망가졌던 인생들, 주님의 은혜로서 살아가는, 주님의 그 나를 갖다 구원해 주시고 포로에서 자유케 하신 주님의 은혜로 산다면,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면, 주님께서 행하신 것으로 산다면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내가 건강한 자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병든 자를 부르러 왔다. 병든 자를 사랑하시는 주님,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사람들이 깜짝 놀랄게, 왜 저렇게 죄인들하고 친구야? 왜 저렇게 어이없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대? 놀림받아도 나는 이들의 친구다. 창기의 친구다. 세례의 친구다. 수혜된 자들의 친구다. 나는 이들을 위해서 왔다 말씀하시는 주님. 오히려 저주를 받은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자기 의를 잘하는 자들 칭송하시던 주님. 우리의 연약함은 주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의 실패는 주님이 도우시고, 우리의 그 모든 고난은 주님의 단련의 시간이었을 믿으며, 내 환경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환경과 나의 처지를 바라보면서 더 이상 근심하지 마시고 슬퍼하지 마세요. 그만 슬퍼하세요. 그만 근심하세요. 찬송하세요.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선포하세요. 크게 외치세요. 나는 자유하다.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 크게 외치시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올 땐 약간 눌린 게 있을 것이에요. 일주일 살다가 좀 이것저것으로 눌릴 게 있을 것입니다. 갈 때는 기뻐 나가시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왔다가 더 근심의 얼굴을 가져가면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웬 낭비입니까? 이게 웬 쓸데없는 일입니까? 여러분들, 이 자리는 주님의 함께 하심을 확인하는 자리, 내가 자유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 그러므로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외치는 자리. 나는 외치리라. 난 자유하다고, 나는 이제 찬송한다고, 나는 주의 영광을 위한 도구라고, 나는 다른 사람이라고 외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보혈 찬송도 많은데,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너무너무 많은 죄를 진 이 죄인, 사실 별반 다를 것이 없을 여러분들, 보혈로 죄 씻음 받은 것을 믿고 우리는 자유를 선포해야 되는데요. 이 말씀을 좀 들어보세요. 좀 더 들어봐야 돼요. 요한복음 19장 34절,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피와 물, 우리 알고 있죠? 더 들어보세요. 요한일서 5장 6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예수님은 물과 피를 가져오셨대요. 물과 피로 임하셨대요. 그리고 마지막에 물과 피를 쏟으셨어요. 피는 우리를 정결케 하고요, 정하게 되게 정해진 거예요. 이 물은 뭐 하는 거죠? 물과 피로 오셨다는데, 이 피로 우리가 다 정결을 했는데 물은 또 뭘까요? 이게 독립적으로 표현했는데, 물과 피, 피와 물로 오셨고 물과 피를 쏟으셨던데, 이 물은 뭐예요? 어떤 역할을 해요? 들어보세요. 이사야 55장 1절부터,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로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래. 물로, 물. 그래서 이 물을 갖다 뭐라고 그래요? 포도주와 젖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뭐라고? 양식이라고 그래요. 너희가 이 네 개가 주는 그 물, 내가 주신 양식 아닌 것에 너희가 너무 많은 것을, 인생을 허비한다. 인생을 허비한다. 시간을 허비한다. 돈을 허비한다. 너희의 재능을 다 쏟아붓고 너희 모든 것을 동원하고 거기에 목을 맨다. 아니야, 값없이 와라. 이 물을 마셔야 된다. 이것이 진정한 양식이다. 내게서 와서 듣는 것, 이것이 물, 이것이 곧 영원한 양식. 속함받은 자가 이 물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속함받은 자가 살아갈 길이 무엇인가? 이 물,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예비하신 값없이 먹는 이 양식을 갖다 먹는 거예요. 이 양식을 먹고 살아라. 이 양식을 먹고 가는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피도 주시고 물도 주셨습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는 피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새 힘을 날마다 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능력 찬양했잖아요. 말씀의 능력을 믿는 자들이 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는 물과 피가 있습니다. 피와 물이 있습니다. 나의 죄를 속하신 그 피, 나를 살게 하는 그 양식 물, 주님이 물과 피를 쏟으셨다. 나에게 부어주셨다. 이것을 받아 마셔야 되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우린 자유자예요. 죄에서 씻김받은 자유자, 죄의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참 자유자. 자유자의 삶이 마음대로 산다가 아닙니다. 자유는 그 자리가 있어요. 꽃은 그 밭에 있어야 자유한 것이에요. 새는 하늘에 날아다녀야 진정으로 자유한 거예요.
물은 물고기 속에 있어야? 아닙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자유합니다. 잘 알아두셨겠지만, 아무튼 자기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함께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느니라, 자유케 하였느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는 예수님 아닙니다.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자유 있다고 오늘 선택했다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는 그 자유가 진정한 자유, 오늘 여러분 잘 오신 것입니다. 아니, 이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마음대로 사는 것 아닙니다. 내 자유야, 내가 이것을 선택하든 다른 걸 선택하는 자유야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유가 진정한 생명과 성령의 자유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인 것입니다. 그 주님 안에 있을 때 정죄함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를 정죄하는 자, 자유한 자를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밖에서 괜히 기웃기웃대고 이미 우리가 다 해결된, 가장 본질의 문제가 해결된 문제고, 우리의 모든 다른 것들은 그 본질 속에서 다 지나갈 것이지만 고쳐주기도 하고, 또 그 고난을 갖다가 또 만져주기도 하고, 오랫동안 그것을 참게도 만들고, 그것을 넉넉히 이길 힘이 죄의 권세에서 이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본질의 능력이기 때문에 견딜 수도 있는데, 마침 고난이 전부인 것처럼, 아픈 것을 보면 정말 실패인 것처럼, 아픈 게 실패고 고난이 실패면 저는 오늘도 강단에 못 쓰는 거예요. 너무 고난이 많고 아픈 게 많아서 부끄러워요. 저는 부끄러워요. 안팎으로 부끄러워서 못 쓸 거예요. 이 세상에 모든 풍파가 이렇게 다가오는지 몰라요. 그 풍파를 바라보고 그것이 내 인생의 점수라 그러면 저는 여기 못 씁니다. 저는 못 씁니다. 제가 고난 다 지나가고요. 안 아플 때 나가볼게요. 제가 좀 힘 있을 때 나가볼게요. 저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췄겠는데 저희 힘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단 하나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존재하는, 예수 안에 있는 자 결코 정죄받지 않습니다. 누구도 참소하지 못합니다. 왜 참소당하고 다 내뇨? 왜 그렇게 업신여기며 당하냐고요? 왜 또 스스로 그렇게 나는 안 돼, 나는 가난해, 오늘 그렇게 되나?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있다면 왜 가난뱅이처럼 사냐고요? 우리는 부유한 자리니까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넉넉합니다. 내 잔이 넘치는 자입니다. 내 잔이 넘치는 자인 줄 믿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자입니다. 가난뱅이에 영이 있어요. 가난에 영이 있는 거예요. 안 된다고 그래요. 돈 있어도 가난하다, 건강해도 가난하다고, 뭐가 잘 있는데도 많은 것을 가졌는데도 가난. 나는 안 돼. 줄 수 없어. 안 돼. 가난의 영에 있는 사람들이요, 자유하시길 주님이 아름다운 소식을 줬습니다. 너는 가난하지 않다. 너는 충분하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넉넉히 할렐루야. 그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주신 거예요.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미라클 메이커, 웨이 메이커.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거친 파도가 잠잠해졌네,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1점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